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그렇게 이제 비참해지는 그 한 왕,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그 불순종하는 그것에 합당한 명분만 찾아다니다가 끝이 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의 왕위가 위태위태한 것, 이제 다른 왕에게 기름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안 사무엘은 그 상황 자체를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그 상황을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재촉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빨리 새 왕이 기름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때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과 다윗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인 만남은 누가 만나는 것입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말 보통 어떤 때 씁니까? 이 역사가 움직일 만한 혹은 역사가 바뀔 만한 혹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것을 보고 역사적인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누굽니까?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 말기, 그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시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드물었던 그 시절. 이 암흑 속에 가득한 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말기를 이제 종결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한나의 아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한 시대를 완전히 뒤바꾼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막 시작하게 만드는 진짜 인물인 다윗이 만나는 이 장면.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것이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하나님은 왜 이 두 사람을 굳이 들어서 사용하셨는지가 눈에 보이도록 아주 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 내가 일을 진행할 테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라.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좀 둘러보다가 내가 그다 하는 사람에게 너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라는 명령을 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잴 거 없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와 그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죠. 만납시다. 오세요. 그 초청을 받은 이새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무엘은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당시에 사무엘만큼 중요한 사람은 사울 왕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라는 그때 당시 사사, 제사장, 선견자,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동네로 와서 또 나를 지명해서 너 나랑 밥 먹자 와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 아들 중에 한 명한테 왕으로 기름 부을 거야 라고 설명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뒤에 어떤 상황을 보니 이새도 어느 정도 사무엘이 뭘 하려고 하는지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일로 와서 사무엘 앞에 서봐. 너 다음 가고 다음 사무엘 앞에 서봐. 다음 사무엘 앞에 이렇게 이새가 그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압 서봐. 아미나답 서봐. 삼마 서봐. 아들들 다 서봐. 한 명씩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세 아들 모두가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섰다가 지나가면 그때 사무엘은 뭐 합니까? 그때 사무엘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구인가 가만히 주시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무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기름 붓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얘다 할 때 곧장 가서 기름 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은 지금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죄라고 딱 코집어 얘기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사정없이 가서 기름을 콸콸콸 부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바로 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꼼짝도 하지 않다가 말씀 딱 하시면 언제 가만히 있었느냐는 듯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그 일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 반대로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이미 다 바라라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다 해버리다가 그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탑재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죠?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서야 겨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든 여러분 바꿔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법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를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자꾸 우리를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법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순종은 순종할 때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볼 때에만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시간이 쌓이고 이거 순종이라고 해봤다가 조금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순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잘 하기도 하고 이런 순종을 하는 어떤 모든 삶의 과정들이 시간들이 쌓이면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몸에 좀 배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차 이 사무엘처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딱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말씀만 하시면 그제서야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 순종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녹아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자리에서 이새의 아들들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집중하고 있었겠지요. 쟤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첫째를 보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요동칩니까? 그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친구가 얼마나 훤칠하게 잘생겼든지 왕이 될 상이라고 한 방에 알았든지 제가 왕이 될 아이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절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자.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까 사무엘이 순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기름 부어버리겠습니다. 라는 사무엘이었는데 자칫 불순종할 위기에 딱 처해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엘리압 보고 쟤다.
제가 왕이 될 아이니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인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쟤인가 보다라고 넘겨짚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갑자기 그 친구를 보고 왕이라고 넘겨짚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마 사무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이전에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울 때의 경험이 한번 자기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을 내가 한번 세워봤는데 그 왕 요러한 어떤 풍채를 가졌더라. 이것이 자기 기준이 딱 되어가지고 엘리압이 뭔가 사울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이 뭔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 경험을 비추어 재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 사울이 소개될 때 9장에서 아주 화려하게 소개됩니다. 뭐라고 소개되냐면 사울은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다. 언제 그런 말 한번 들어봅니까? 그죠?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워너비 아닙니까?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있더라, 머리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헌칠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겉으로는 저 사람이 왕이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풍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경험하고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엘리압이 어떤 부분에서 사무엘을 연상시키는 뭔가를 보고 제가 왕인가 보다라고 넘겨짚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딱 그런 사무엘의 생각을 딱 알자마자 바로 툭 잘라버리시죠. 너는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지금 넘겨짚은 거 잘못한 거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죠. 엘리압이 겉보기엔 좋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뭔가 결격 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첫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도 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아비나답이 지나갈 때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 산마가 지나갈 때도 선택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7 아들 다 지나갔는데도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면서 오늘 이 모이는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 분명히 왕으로 세우는 자가 있을 거야라고 확신했겠죠. 그렇게 또 이새하고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네가 데려온 아들들 중에서 누가 왕으로 세워질 거야. 그렇죠? 첫째가 지나가는데 보기엔 괜찮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하니까 패스.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다섯째도 아니야. 근데 지금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지금 몇 명 있는지 뻔히 보이죠? 뒤에 몇 명 남았습니까? 2명밖에 남았네요. 둘 중에 하나겠지? 여섯째? 아니야. 얘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약간 사무엘이 불안하기 시작하죠. 말은 그렇게 뻥뻥 소리를 잘 쳐놨는데. 여섯째까지도 넘어갔어. 7째 보자. 7째도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남은 아들이 없는데? 이상하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이상해.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왔는데 오늘 이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왔는데 근데 이상하다. 몇 명 안 남았는데 이상하다. 좀 민망한데? 그럼 우리는 아마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아까 첫째 엘리압이 맞았나 보다. 약간 괜히 넘기고 싶었는데 엘리압 다시 와보세요. 너네 기름 붓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그것에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황 자체를 부정해 버렸겠죠. 내가 무슨 착각을 했나 보다. 이새가 아니고 이사인가 보다. 이새가 아니고 이색인가?
뭘 그렇게 하거나. 하나님 좀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주도하신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넘기거나, 내가 집을 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도망가거나. 이 상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려가지고 없던 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찍으려는데 보기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다. 보기를 다 살펴봐도 내가 풀었는데 나온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 풀었나 보다. 그죠? 내가 문제 잘못 풀었는데 다시 풀 시간 없어. 근데 1번이 내가 생각한 것 중에서 제일 근사치였으니까 1번으로 찍어버리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나를 의심하든지, 두 번째는 이 문제 자체를 의심하겠죠. 문제를 잘못 냈네. 이 출제자가 엉망이네. 그죠? 나를 의심하든지, 출제자를 의심하든지, 문제 자체를 부정하든지 할 것인데,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답을 찾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사무엘이 결론 내린 건 뭡니까? 아직 이새의 아들이 남아있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새한테 너 아들 다 온 게 확실해?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럼 이 질문이 절대 쉬운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다? 이러면 내가 잘못 풀었다. 내가 잘못 풀었나? 아닌데 하는 분명히 아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 푼 거 아니야. 그렇다면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나? 아니야.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절대로 실수가 있으신 분이 아니야. 그건 내가 확신하지. 문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 푼 것도 아니다. 근데 1번에서 7번까지 보기에 답이 없다. 그럼 혹시 내가 보기 8번을 못 보고 있나? 뒷장을 넘겨보니까 보기 8번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한테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것이고, 그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선택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분명히 말씀 듣고 확신으로 왔다. 내가 깜빡 졸아서 주님 말씀 못 들었나? 아니요. 내가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다? 이새 아들 한 명 더 있지 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너의 아들이 다 온 게 맞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새가 대답합니다. 그죠? 그러고 사실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계획까지 신경 쓸 건 없는 것 같은데 요라는 뉘앙스로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뭐 하고 있다? 양들을 돌보고 있다. 여기서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새의 증언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처음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양들을 돌보고 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이자 사울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시점입니다. 다윗이 뭐 하고 있다? 양들을 돌보고 있다. 그럼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목동이 뭔가 낭만적인 이미지로 넓은 초원에서 양을 타고 다니면 피리를 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낭만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 때 목동은 굳은 일도 이런 굳은 일이 없는 이 3D 중에 3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목동이라는 어떤 직업은 냄새나고 더럽고 하여튼 그런 천한 그런 이제 심지어 지금처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에 사는 아주 소규모로 작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형제들 중에서 이제 장남이나 이런 애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세상 가운데 내 뜻을 좀 펼쳐보겠다 하는 애들은 목동 안 합니다. 그죠? 뭐 합니까? 다 농업하죠. 농사. 그것이 그 당시에 제일 어떤 최고 가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이루어내고 싶다 하면 다 농업을 선택했지 목동같이 그런 작은 일은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17장에 있는데 다윗은 그 작은 일을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고 싶어가지고 사울 왕한테 자기를 막 어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동이를 어떻게 왔는지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7장 34에서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목동생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양을 지키고 있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훔쳐가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자나 곰을 피해가야죠. 그죠? 할 수 없네. 안녕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약간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자기가 지키는 양을 하나 들고 가면 다윗은 화가 나서 분노를 못 참았습니다. 감히 내 양을 훔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나 곰을 뒤쫓아가가지고 뒤통수를 빡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입을 열어서 양을 꺼내오는 친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뭡니까? 털을 움켜잡고 멱살을 딱 잡고 그죠? 때려 죽였다. 이 15살의 고백치고는 좀 과격하긴 한데 아니 과격하다기도 오히려 무모하죠. 그죠? 누가 양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뭘 위해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사자도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양들을 지키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고 또 내게 양들을 지키라고 사명 주셨으니까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 걸고 그 일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울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울의 첫 등장이 뭐였습니까? 사울 아버지인 기스가 사울에게 뭐 하나 요청하죠. 뭘 요청합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와라. 사울도 그때 아버지한테 사명 하나 받은 것입니다. 나귀를 찾아오는 사명. 근데 그때 사울 어떻게 합니까? 9장 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함께 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이 공교롭게 여러분 사울의 첫 등장과 다윗의 첫 등장이 비슷합니다. 둘 다 아버지한테 사명받죠. 사울은 나귀를 찾아오라는 일로, 다윗은 양을 지키라는 일로.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금 찾다가 안 찾아지니까 그만 돌아가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을 포기하는 명분이 뭐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명분 참 좋다, 그죠? 명분은 좋지만 정말 명분일 뿐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하겠다는 것은 사실 아직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실제 걱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귀 잃어버리는 것. 그 걱정, 그 실제 걱정, 진짜 걱정을 해결하라고 사울을 보냈더니 사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자기에게 실제로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사울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그럼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아까 봤지만 그러면 아들을 걱정할 것 같으면 사울보다 다윗의 아버지가 훨씬 더 걱정이 많겠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한테 너 양들을 지켜라 라고 했어도 행여나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걔를 때려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물어갔다 하면 이새도 이제 이해하겠죠. 그래 뭐 사자가 물어갔다는데 어떡해. 곰이 물어갔다는데 어떡해. 아, 아들아 네가 안 다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누가 맞죠? 그걸 혼내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을 다윗이 했다면 우리 아버지가 양보다 나를 더 걱정하겠다. 사자나 곰을 쫓아가지 말자 했다면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납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생각도 하지 않고 아까 35절에 보았듯이 사자나 곰이 나타난 양을 가져가면 어떻게든 목숨 걸고 그 양을 구해낸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양을 지키라고 사명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목동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일은 그 목동이라는 그 작은 일에 비해 너무너무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다. 사무엘이 아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밴 자라면 다윗은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이 충성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겠다, 큰일 하고 싶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크게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막 일을 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목동이라는 일, 그 무엇보다도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크게 하나님하고도 연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전에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쓰레기 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 양들을 지키는 일, 하나님하고 관련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인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목숨 바쳐서 충성했다는 것이죠. 목동일을 대충 하지 않고 지금 맡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그 다윗, 매일매일을 주님께 하듯이 했던 그 다윗이,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이 조금만 지나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이 악한 영에 괴롭힘 당하는 사울 왕을 치료해내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긴 가장 큰 일은 다윗 언약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이 다른 아들 없니? 라고 한 그제서야 목동이를 잠깐 내려두고 또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보자마자 얘다. 그렇죠? 하나님 얘다라는 말씀 못 하신 줄 알았더니 하시는군요. 얘다. 가서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망설임 없이 곧장 가서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시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딱 하시면 뭘 재거나 망설이지도 않고 그대로 가서 기름 부어버리는 이 사무엘의 순종.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다윗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도 아닌 작고 보잘것없는 내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맡았으면, 양을 지키라는 그 사명 맡았으면 곰과 사자가 물어가도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양을 구해오는 그 대쪽 같은 모습이,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거는 그 충성이, 모든 일을 할 때 다 죽게 하듯이 충성하는 것이 몸에 밴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순종과 믿는 자들의 충성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충성으로 임하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역사가 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순종과 다윗과 같은 충성이 필요하다. 사무엘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지금 여기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늘 하던 것, 늘 하던 순종,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모든 일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서 충성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날만 양을 열심히 지킨 것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열심히 지켜왔다. 우리가 분명히 닮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며, 주님, 내 순종과 내 충성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시작하려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이 만나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학업,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무엘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충성하시는 온리주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